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 우리 주위에서 어떤 분이 불법을 행하는지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은 그날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 안에 있을 때 많은 은사자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은사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은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참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귀신도 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그런 은사를 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은사자들 중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한 것이 다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지나온 날을 이렇게 은사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결과가 이 음란한 행동과 또 이 명예와 또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다 나중에 들통이 이렇게 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현혹됩니다. 대부분이 참 신령한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령한 자일수록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 또 어떤 분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용이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 은사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참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그런 데까지 몰려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그 속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 참종입니다.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것으로 끝나서 나중에 결국은 음란한 행동과 재산을 모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상을 이렇게 짝지어서 내보내실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참종이요 참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면서 음란한 행동과 돈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한테 가게 돼 있지. 지금 현재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많은 그 권능을 행하고 음란한 행동과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는
환상 중에 나를 그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나를 그에게 알려주고 또 꿈으로 그와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선택받고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것, 사람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 자신을 그 선지자로 선택받은 자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환란으로 알려주고 또한 꿈으로 대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육 안에 있는 육체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영으로 보여주신다고 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이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대화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환상으로 주님을 뵙고 또 주님과 대화를 한 그 결과 주님을 말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은 분별을 못하지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건지 자신 안에서 말을 전하는 건지 듣는 사람은 잘 못 분간을 못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면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말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지도 대면에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말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종종 보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주의 이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내 자신 스스로가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많은 이 직분을 받은 요즘에 말하면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나 이 모든 이 직분을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을 때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 손수 먼저 기름 부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참 목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은혜를 받고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된 자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어서 그 영안이 열려야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영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영안이 열리지를 않으면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육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영혼을 소생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소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손 안에 있어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서 우리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다 이렇게 목사가 되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 하면은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노략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략질을 한다고 하는 뜻은 육적으로 이 노략질을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영적인 노략질은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한 순수한 어린 양 같은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노략질을 해서 주님께로 가질 못하고 이렇게 넓은 길로 간다고 인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길이 협착해서 좁아서 찾는 자가 적지만은 주님과 함께 간다면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좁아도 찾는 자가 없어도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꼭 배워서 나를 부인하고 유혹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충분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나로서는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넓은 길로 택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져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 환경이라도 앞길이 안 보이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는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꼭 매일매일 기도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심겨져서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도대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진리를 계속 다짐해서 우리 영혼 깊이 심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의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이제는 예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매일매일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선지자의 이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분간을 못하고 가리키는 자,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의 이 표현은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하는 행동,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 중에는 이렇게 그 치유 역사, 은사 사역하는 자들. 이 은사 사역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참 유용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그 쫓아낸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기까지 참 유용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흘러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역자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나서 마음이 상당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귀신을 쫓아냈으니 많은 사람에게 뜬 눈으로 보고서 그 사람이 참으로 신령하고 하나님의 그 무엇이라고 하고 이렇게 추려 올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사자들은 본인 자신이 신령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겨 세우고 몰려들으니까 어느 시점에 마음이 신령하다는 그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 손 안에 이렇게 잡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손 안에 잡아놓은 그 뜻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종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또한 영생을 얻은 그 자를 또 이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자들의 사명이지만은
많은 그 은사자들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권능이 하고 병이 고쳐짐을 받고 할 때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신령한 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무리를 많이 일으킨 적도 많습니다. 한간에는 어떤 자들은 부부간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옆에까지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다 갖다 드리고 그 안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음란과 재산, 물질, 맨 마지막에 다 탈로 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탈로가 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사람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귀신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고 병을 낳았다, 죽을 사람이 병을 낳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오신 분이 그 바깥에 기적을 이룬 것보다는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깥에 홍해를 갈라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더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기적이 내 안에 오신 분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분을 모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만 백성이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다루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면 그 은사자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은사자들이 행하는 그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고 죽을 자가 안병이 낫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것이 전부 다 다면은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오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영생을 있게 한다는 그 뜻이 하늘에서 우리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것은 불법이요, 그날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똑바로 알아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며 기적을 베푸는 그것이 어떤 영향이 나한테 있는가. 주 안에 어떤 분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몰라보고 기적을 베푸는 그분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따라다녔겠지요. 근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몰랐던 것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주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왔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수없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을 몰라본 것입니다. 설사 머리로 알았다고 해도 그 기적을 베푸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얻어볼까 하고 그 따라다닌 것입니다. 참 기본은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얻어서 주의 형상을 입어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도 없겠죠. 참 혹독한 대가집을 하고 배우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되지요. 그 주님 얻으려고 바깥으로 집을 놔두고 바깥을 나왔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혹독한 시련을 받는 것이죠. 집을 나왔으니 이혼도 당하고 오도가도 갈 데도 없고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 내가 기적을 베푸는 그걸 배워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따라다니고 주님을 얻어보려고 따라다니다가 혹독한 시련을 온 것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정신까지 이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어느 한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정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얻어보려고 나온 그 심정이 얼마나 귀한 심정입니까? 순수한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경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얻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실상 그 생활을 보면 달리 보이는 것이죠. 같이 있어 보면 그 인간성의 육적인 면이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안 살면 잘 모르지만 같이 살아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날에 그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나무가, 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그 참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는 내 뜻은 없습니다.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한 영혼이 헤매고 다니는 그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선지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 길 잃은 영혼, 갈 길을 모르는 헤매고 있는 영혼,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헤매는 영혼, 길 잃은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지. 그 영혼을 이끌어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영혼입니다.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참으로 귀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천국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끝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기 원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하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고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옆에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주님을 보고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안배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환경이 잘 이루어지면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주님을 뵌 것입니다. 그 눈이 열어진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배해 주셨다면 거기에서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바깥으로 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은사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혹되나요? 물론 근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고 이것이 참인 줄만 아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아무런 그렇게 크나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오신 주님보다는 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그 얼마나
그 굉장한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못 만나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분을 알아봤을 때 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나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오직 한 길은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얼마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가, 기도했는가.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그날에 주님이 나를 외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골자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못 만나면 그것을 그날에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오늘날 사람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만나면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봤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보고 만났다면 이제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한평생 했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했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대목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인도하시는 분이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자꾸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미혹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미혹되기가 쉽다고, 현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착각하죠. 내 자신이 신령하다고 내가 이게 착각하고 있고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물러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만하다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르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야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온다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누려보십시오. 그날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과 주님 나라를 내가 매일매일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만난 자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면 우리가 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요. 지금 주님을 못 누리는데 그날에 가면 내가 주님을 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삶에 우리가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간절했나 안 했나.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이 다 방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러고 저 말씀이 저러는데 왜 이러는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의 마음으로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말 저 말 다 종합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고 이 말씀에 현혹되고 저 말씀에 현혹되고 이 기적 저 기적 표적에 현혹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방황하게 됩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심령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심령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나라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누리며 그날까지 모두가 다 낙오됨이 없이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